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요셉의 가정. 오늘은 요셉의 가정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가정을 또 생각하고 우리들의 가정이 요셉의 가정처럼 복의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 그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의 부인이 둘이 있어요. 둘. 삼촌집에 가가지고 자매를 부인으로 얻었어요. 하나는 나엘인데 나엘을 무척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나엘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7년 일하고 나엘에게 장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엉뚱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삼촌이 우리 집안에는 아우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 없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이를 사랑하면 7년 더 봉사해. 그래가지고 또 7년 봉사하고 장가를 2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하를 얻고 나혜를 얻고 부인이 둘입니다. 부인이 둘이에요. 이제 두 부인을 데리고 좀 자매죠. 자매가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율법 이후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그랬었던가 봐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 저도. 그때 안 살아봐서. 하여튼 그때는 이제 그렇게 자매를 이제 부인으로 얻어서 이제 사는데 그때는 그 여자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집안에서 인정받고 또 여자로서 대우를 받아요. 시대가. 아들 못 낳으면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여자의 그 기능이 이제 이제 다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레아와 라헬이 이제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데 레아는 아들을 잘 낳아요. 또 나니까 루벤, 또 나니까 시므온, 잠자고 일어나면 아기가 생겨. 또 레이, 유다, 이사갈, 수몰론,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6명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딸 디나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의 자손은 아들, 딸이 7명입니다. 딸까지 해서. 그런데 또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또 여종, 그 실바라고 하는 여종에게 또 아들을 낳아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여종이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갓 아셀 6명, 8명의 아들을 두게 됐어요. 근데 이 라헬은 특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레아는 별로 사랑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는데 막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라헬은 사랑하는데 얘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 얘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라헬은 막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힘드는데 또 기도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그 라헬이 죽습니다. 그 고통으로.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에요. 또 이제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여종에게 비라라고 하는 여종이 있는데 여종에게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둘 낳죠.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고. 하여튼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지금은 우리 이해할 수 없는데 아기 낳기 경쟁 가정. 아기를 많이 낳으면 남편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 또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기 낳아가지고 뭐 서로 이제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다 4명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쟁을 하고 스스로 싸우고 이게 화목이 잘 안 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장가를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여자들이 많으면 또 이게 생기면 또 남자가 그 가운데서 참 머리 아플 것 같아. 그죠? 우리 성경을 보면 참 머리 아파요. 그 아들이 많은 게. 근데 이제 또 부인들이 많고 그러면 꼭 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가 한 번만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민성 청년도 장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 가지 마세요. 아, 머리 아파요. 이게 머리 아픕니다. 이게 가정이 이래서 이제 아주 머리 아픈 가정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죠. 근데 이 가정 속에 들어가서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떤 불화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또 천국 가정 만들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다. 따라합시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다. 창세기 30장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누가 태 여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죠. 요셉도 하나님,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태어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또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상고로 죽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35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복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베냐민이 늦게 이제 베냐민이 태어났는데,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그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요.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일하게 이제 막내고 늦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막내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힘 써요, 못 써요? 힘 없습니다. 아버지는 힘 없어요. 어머니 안 계시면 아버지는 별로 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다른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늘 눌림을 당하고 그렇겠죠. 이제 요셉이 이제 그런 상태도 어머니들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다. 37장 2절.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 종들이죠. 여종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집안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 이제 그 형제들이 막 섞여 살다 요셉이,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이제 편애를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편애하고 요셉만 네 있어요. 우리 아들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했어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고 또 귀하게 얻은 아들이니까 특별히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눈에 띄게 편애를 했어요. 채색 옷도 입히고, 좁은 옷은 옷 사주려면 다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머니들 다 사줘야 돼요. 미호도 옷 사줄 때 다 사주고 운동화 사줄 때 똑같이 다 사줘야지. 저희는 밉다고 안 사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 그 야곱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요셉에게는 좋은 옷, 채색 옷은 아주 비싼 옷이거든요. 특별하게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요셉만 사주고 다른 아들들 안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편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저 자식 엄마도 없는 자식 그러면서 막 편애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양을 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뾰로롱 달려가가지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 자초지종을 따져서 누구 편을 들면 안 되잖아요. 얘들 싸우는 거 다 그렇죠. 누구 편 들면 안 돼요. 이렇게 공평하게 엄마가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무조건 요셉 편이야. 무조건 요셉 편. 그러고 형들 야단치고.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뭐 일어났던 일이나 주고받은 얘기를 요셉이 가가지고 다 일러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일러 바치니까 아버지는 요셉한테 막 잘했다고 그러고 또 일러 바치라고 그러고 또 칭찬하고 그러니까 또 가서 일러 바쳐.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요셉은 아주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아주 미움이 점점 싹트게 만들어. 누구의 잘못이냐면 아버지의 잘못이거든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싸우는 것은 거의 보면 부모님들이 교통정리를 잘못해가지고 형제들이 싸움 일어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용돈을 줄 때도 또 뭐 선물을 사줄 때도 유산을 물려줄 때도 무슨 뭐 잔치를 할 때도 꼭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편애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화해가 깨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되 공평하게 항상 공평하게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미운 자녀에게 조금 떡 하나 더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의 가정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 또 한술 더 떠요. 진짜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요셉의 꿈으로 형제들이 더욱 미워하다 그랬어요.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했죠.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움을 샀는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마 굉장히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요셉은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고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형들 이리 와봐. 어차피 내가 꿈을 꿨는데 정말로 이상한 꿈을 꿔서 아주 신바람 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단들이 있는데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이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이 둘러서서 내게 절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화가 난 거지. 형들이 단이 일어나고 나한테 절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내 앞에 다 무릎 꿇을 것이다. 이제 그런 그 꿈을 형들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그죠? 장로님 같으면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까지 하게 되냐면
이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버지의 편애를 하고 또 곱게 키우다 보니까 뭐 오냐오냐 뭐든지 뭐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그러고 뭐 형제들하고 싸워도 네가 잘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좀 요셉이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걸 구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얘들 철없이 키우면 그러잖아요. 철없이 키우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 그거는 할 얘기 갖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형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신바람 나가고 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때 생각을 시기했다 그랬거든요.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시기했다는 거는 미움이 발전해서 이제 이 아들을 언젠가 손봐줘야 되겠다. 언젠가 혼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들도 이제 이 꿈 얘기를 듣고 이제 건진 걱정을 하잖아요. 또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와서 내게 절하는 거. 두 번째 꿈 얘기를 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또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 완전히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있고, 그죠? 이 말 저 말 옮기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형제들이 말로 인해서 서로 이제 화해가 깨지고 형제 우애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꿈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을 시기하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5번 봅니다.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다. 3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이제 좀 오니까 죽이기를 꾀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그런 거예요.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움이 찼던가를 우리 볼 수 있어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늦게 요셉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요셉을 죽일 정도로 결의를 할 정도 되면 그 형제간의 사이가 얼마나 심각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오니까 때는 이때다, 기회다.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큰 형이 죽이지 말고 우리 구덩이에 넣자. 나중에 꺼내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거든요.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또 이제 유다가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꺼내가지고 마침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죽인 거나 다름없는 거죠.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기분이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게 팔려가는 요셉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이제 동생을 팔아버리고 이제 그의 옷에 이제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 옷만 남았습니다. 아마 들짐승에 잡혀 먹인 것 같습니다.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뭐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렇게 변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원망도 못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보고했거든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평생을 그걸 가슴에 안고 살아요. 아버지가 통회하면서 그렇잖아요. 아들이 죽는데 요즘 세월호 사건 보면 알잖아요. 그 자식들이 이렇게 어느 날 수학여행 갔다 오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걸 가슴에 묻는데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그 아버지는 평생을 가슴에 안고 그걸 살아요. 평생 가슴에 안고. 형들도 뭐 마음은 편하지 않았겠죠. 그 비밀을 계속 숨겼으니까 아버지에게 계속 비밀을 숨겼으니까. 근데 요셉이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갑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그래도 요셉은 팔려가 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가진 노예로 팔려가서도 믿음으로 살고 더 성실히 살아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면 더 이렇게 성장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부모 곁에 있을 때는 맨날 이렇게 부모 사랑을 너무 받고 철없이 지냈는데 부모를 떠나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감옥입니다. 감옥이 죽음이에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또 이제 그 대가가 뭐냐면 감옥에 가서 또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집사람은 당장 얘기하기를 뭐냐면 복수해야지. 그거. 형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대. 이거 집에도 못 가고 아버지에게 불효가 되고 내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그것도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거든요. 1, 2년이 아니에요. 13년 동안 아버지를 만난다는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연속극을 보면, 연속극을 내가 이제 잘 안 보는데 어쩔 때는 봐요. 그러니까 보면 스토리가 똑같더라고. 거의 그 기본 스토리는 다 똑같아요. 내가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어딜 가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성형 수술해가지고 딴 사람으로 나타나서 아주 부자로 나타나가지고 그 집에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를 다 이제 오너가 돼가지고 복수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는. 거의 다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야. 그죠? 복수의 스타일이에요. 다 스토리가. 성공해가지고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모든 년들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복수하는 게 없어요. 성경은 유일하게 성경은 복수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스토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그 복수하는 마음이 없겠느냐? 사람의 감정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고요. 내가 얻어맞으면요, 2대 때리고 싶은, 또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해명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요셉이 복수하는 마음이 어떻게 안 생겼겠어요, 그죠? 근데 한마디도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는데 기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속마음을 기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복수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그죠? 힘들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열도 받고 막 병원에 가서 막 치료받을 정도로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복수해야 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속은 들끓어도 그게 중요해요. 말은 하지 않아요. 복수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형들에게 팔림당하고 형들에게 죽음당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형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놓치지 않아요. 믿음을 잃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깊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 노예로 살 때, 또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지탱해 갔지 않았나 그런 생각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누가 요셉의 사정을 들어줍니까? 누가 요셉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믿어주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오직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요셉이 성공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저번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않잖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요셉처럼 믿음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이제 축복을 받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겠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리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종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 할렐루야.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꿈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을.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는 요셉이 이제 발탁이 돼 가지고 꿈 해석을 멋지게 꿈 해석을 해 줍니다. 7년 북년, 7년 흉년. 이 꿈 해석을 해 주니까 바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꿈 해석뿐만 아니고 그 요셉에게서 나오는 그 영감, 영적인 감동,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세상 누구도 요셉의 지혜를 따를 수 없다. 누구도 요셉을 앞서갈 수 없다. 우리 나라를 맡길만 하다. 내 재산 다 맡길만 하다. 그런 확신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누가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꿈도 주시고요. 꿈을 풀게 하신 이는 신이도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요셉을 발탁하여 총리로 세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까지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물론 이제 생활 중에는 역사했지만 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고,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들어서 총리로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다 총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잖아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니까 그 총명과 지혜를 누가 따라잡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공부해서 그거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부해가지고, 그죠? 내가 노력해서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해요.
지혜롭게 일을 처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의 재산을 이제 그 관리했거든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의 그 재산은 개인 재산이긴 하지만 애굽의 제2의 통치자란 말이에요.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노예들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그거를 다 관리하면서 벌써 애굽 전체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 훈련을 거기서 받지 않았나 그 생각해요. 만약 거기서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죠? 다 훈련 받고, 그죠? 이래 되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훈련이 언젠가는 쓰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언젠가는 그것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뭄이 이제 지속되면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을 만나는데 요셉은 형들인 것을 다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만은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거든요. 알아볼 수가 없죠. 우리가 팔아는 형제가 뭐 죽은 줄로 알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어딘가서 뭐 고생하고 있는 줄 알지 애굽의 총리로 앉았을 그 총리 자리에 앉았을 때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전혀 생각 못했기 때문에 요셉을 몰라보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다 알고 이렇게 해서 형들에게 자기를 이제 마침내 바치는 이제 그런 장면, 그리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과 형들과 화해하다. 그 화해하는 장면 정말 멋있어요. 이거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화해하는 장면. 요셉이 어떻게 화해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5절을 봅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요셉이 총리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를 판 형들이 여기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겠어요? 연속국이라고 그러면 드디어 짠 하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와가지고 자기를 판 형제들 완전히 탁 자르고 말이죠. 자기가 딱 이렇게 해서 연속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과 세상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근데 그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뭐냐면 그 형들을 보면서 그 복수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한번 꼭 묻고 싶어요. 형들 왜 그때 나를 팔았어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나를 팔았어요? 그거 꼭 묻고 싶어요. 그죠? 복수는 안 하더라도. 그거는 꼭 묻고 싶어. 너 형들 만나면 내가 꼭 물어볼 거야. 왜 나를 그때 팔았냐고.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형들이 자기 판 것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형들과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 노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지 형들이 파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에서하고 화해할 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에서하고 야곱의 관계에서 야곱이 잘못한 거잖아요. 야곱이 잘못해서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거든요. 형 내가 잘못했어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사실을 회개를 누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요? 형들이 회개해야 되거든요. 형들이 요셉아 내가 잘못했다. 형들이 와서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형들은 아직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무서워 떨기만 합니다 지금. 왜? 요셉이 이제 총리로 앉아 있기 때문에 형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지금 화해의 손길을 누가 내밀고 있어요? 요셉이 내밀고 있어요. 이게 멋있어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우리는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형들이 잘못했다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형들이 요셉이 맨날 요셉 찾아가가지고 우리 용서해다오.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동생가 잘못했다. 맨날 같이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형들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피해자 동생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거 해석 볼 때마다 너무 감동돼. 이런 감동 안 되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목과 같은 거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냐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복수하지 않고 돌에 맞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런 장면. 이거는 성령의 감동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막 통곡하며 울잖아요. 막 궁이 다 울릴 정도, 궁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궁이 울 정도, 그죠? 통곡. 그리고 동생 끌어안고 울고, 형들 끌어안고 울고. 그래도 형들은 늘 이렇게 불안해하죠. 언제 또 우리를 복수할죠.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그렇게 요셉과 형들이 화해했던 것처럼 그런 화해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8번.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봉양합니다. 46장 29절을 보십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죽은 줄로 알았잖아요. 지금까지 가슴에 묻고 요셉을 가슴에 묻고 지금 살았는데 지금 13년 후거든요. 아들 요셉은 네가 살았니? 눈물도 안 나죠 여러분. 하나도 눈물 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네가 살았냐? 네가 살았구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얼굴 보자. 얼굴을 쓰다듬었고 아버지와 아들이 껴안고 울면서 형제들이 서로 껴안고면서 가족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움으로 어머니가 다르고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막 경쟁하고 미움으로 이렇게 얼룩졌던 그 가정이 이 요셉의 화해로 인해서 온 가정이 아버지로 말하면 온 가정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려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온 가정이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막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또 뭐 이런 말 했다고 감정 때문에 싸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서로 막 복잡하면 안 돼요. 근데 요셉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12지파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